우리는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리고 맏대를 뽑아서 12사도에 들게 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임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됨을 선포하고 이날에 회개한 자들이 공동생활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요 1장 12절과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120여 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날이 몇 날이 못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날이 아니라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몇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2, 3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열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몇 날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몇 날이 아니라 기다림에 우리 하나님은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성령 받았을 때 묘사를 본문 1절과 4절에 말씀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 소리같이 들려왔는데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 소리가 온 예루살렘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바람 소리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오늘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으로 몰려와 보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6개 나라, 열국의 16개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저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는 로마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아라비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지금 이 120명 문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듣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베드로는 뭐라 얘기해요? 이 말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로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의 말씀이 성취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찬양한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8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 항상 내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기름을 받으신 분으로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살려줌으로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 그렇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을 다윗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0절에서 33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그의 위가 어디죠? 다윗의 자리. 다윗의 앉은 자리, 그 자리가 누굽니까? 왕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받을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앉은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 거로 그가 그 환상, 앞에 있는 말씀 시편 16편 8절에 11절에 그 말씀을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어.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심을 오늘 누가 먼저 알려줬다고요? 다윗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려준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 대하여 시편 110편 1편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내 발등 등상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앉아있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로 만드셨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16개 나라가 왔던 온 세상의 언어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던 것,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여서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면 다윗도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씀. 죽음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니?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 말로 권하고 또 확증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죠? 그렇다면 이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면 38절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이 회개는 우리 사실 이 기독교에서요, 이 필수가 회개예요. 회개는 죄를 털어버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이 회개 없는 이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것이, 그러므로 회개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용서한 받음을 내 몸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량함에 내 영과 혼과 육이 동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어 이것으로 끝나면 일반적인 사람의 회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의 죽으심, 죄 용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구속해 주신 그것이 내 영과 혼과 육이 동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죠?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례는요, 남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였을 때 내가 자원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일평생 살겠다는 나의 헌신이 세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남이 나에게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은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변절하기 쉽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기간의 교육을 받고 나서 의식을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 세례는 내가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받았습니다.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이 여러 말로 확증했어요. 무엇을 확증했습니까? 오늘 예수님 날려 죽으셨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확증하고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말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이 패역한 세에서 구원받으려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된 여러 가지 말들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다는 결단이 섰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겠다고 할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예를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권을 맡은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을 그에게 보내주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는 말씀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이 내시가 같이 마차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야, 이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내시가 물을 만나자 세례 받겠다고 자원해.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온전한 회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꺼리낌 없이 믿어졌을 때 자신의 결단으로 받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내가 각인시키는 것이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생명의 그 속에 내가 들어감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3을 받으면 우리는 이미도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이 뭐라 그랬죠?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이다 뭐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뭐로 들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달아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낯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 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다, 내가 죄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듭났다고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 120명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데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열국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는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하는 은사, 갖가지 은사가 이 성령님으로 알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자들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겨졌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자신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지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발적인 헌금과 봉사와 헌신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수고로 남이 편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한 봉사는 헌신이 될 수 없지요. 초대교회는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내 것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돌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헌신된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모습이지요. 교회는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경험 있는 자들이 드림과 돌봄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말하는 바로 오늘 성령 받음과 성령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말씀을 맺으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음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음으로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가 생겼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 받은 날이 언제라고 말씀했죠? 오순절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되었죠. 자,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은 이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명절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인 바로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이 날은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이 오순절을 이렇게 이들이 강조하냐면, 물론 맥주절이다, 추수한 곡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온 지 50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준 날이에요. 율법을 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법령으로 주어진 날이 오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이 날에 임하였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백성이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며시 이들 120명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동하여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강한 바람, 그 이상한 소리, 그래서 다락방으로 사람으로 모이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일은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받는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십자가가 고통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례받음, 예수 믿음으로 세례받는 여러분 한 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뭐든지 잘 되는, 더 앞서가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에 치우치면 변절자가 되기 쉬워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면 이들은요 예수님께 항의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아니지요. 기독교는 가장 먼저 알려줄 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와도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느냐고 하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한 구성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런 것을 교육하기가 좋았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처형을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죠. 왜요? 이 당시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감내할 수 있느냐는 이 고백을 그들에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들은요 로마의 10차 박해에도, 사회적인 박해에도,
삶의 모든 터전을 잃음에도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피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10차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건 300년 아닙니까? 이 300년의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지요? 이들은요, 오늘 초대교회 이 자기 물건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피해 공동체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이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칭송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욕먹고 비즈니스장으로 바뀌어졌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 이런 피해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손해라도 주님을 따르겠느냐라는 고백으로 교회 멤버를 정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겠냐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등한히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입으로의 회개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나의 잘못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 강아지도 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 지 잘못한 걸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을 나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것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 피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향연이 있었고 피의 향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이런 고난의 향연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피의 향연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좋은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을 수 있으나 진정으로 여러분 것을 뺏고 여러분의 자녀를 쥐고 여러분을 손상시킬 때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겠다 할 수 있을런지.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온전한 해결했는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으면 이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그분이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줘 승리하게 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저 여러분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무슨 세례를 받고 있었는가, 나의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그럼 나는 그 영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환경 속이라도 배반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